불자님들, 법우님들, 보살님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수명은 80세, 여성은 86세입니다. 무려 6년에서 8년이나 차이가 납니다. 왜 남자들은 아내보다 일찍 세상을 떠나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생물학적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 마음 쓰는 방식, 몸을 대하는 태도가 모두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93세까지 건강하게 진료를 보신 한 의사. 선생님의 지혜와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장수의 비결을 찾아보겠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재미있게, 건강하게, 의미있게 사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남성 불자님들, 그리고 남편이나 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하시는 보살님들께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4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남자들이 자신의 몸을 너무 함부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젊었을 때부터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무시합니다. 아프면 참고, 피곤하면 참고, 어디가 이상해도 그냥 지나칩니다. 이 정도야 괜찮아. 병원 갈 시간 없어. 나는 건강해라고 자신을 속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세 박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분이 작년에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평소 혈압이 높다는 걸 알면서도 병원을 안 가셨답니다. 남자가 그까짓 것 가지고 약 먹으면 약에 의존하게 되라며 거부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에야 후회하셨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지만 박 보살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작 병원만 갔어도 이런 고생을 안 했을 텐데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섬처럼 여겨 잘 지키라. 게으름과 방위를 버리고 마음을 잘 단속하라. 우리 몸은 법을 닦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도구입니다. 이 소중한 몸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한시하는 것입니다. 93세의 김 선생님은 의사로서 평생 환자를 돌보셨습니다. 그분이 강조하시는 첫 번째 장수 비결이 바로 정기검진입니다. 50대부터는 1년에 한 번, 60대부터는 6개월에 한 번씩 꼭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병은 초기에 발견하면 90%는 고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손쓸 도리가 없지요. 김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불자님들, 우리 몸을 아끼는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이 몸으로 더 오래 수행하고 더 많은 선업을 짓고 가족과 더 오래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정기검진을 받는 것, 몸의 이상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남자들이 스트레스를 혼자 사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힘든 일이 있어도 말을 안 합니다. 남자가 그런 걸 가지고 내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혼자 짊어집니다.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사업이 안 풀려도, 건강이 안 좋아도 혼자 끙끙 앓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8세 이 거사님의 이야기입니다. 40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앞날이 막막했지만 아내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말을 안 하셨답니다. 가장으로서 약한 모습 보이기 싫었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6개월을 혼자 괴로워하시다가 결국 우울증이 왔답니다. 식욕도 없어지고 밤에 잠도 안 오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절에 나가 스님과 상담하시고 가족들에게도 털어놓으시면서 조금씩 회복되셨습니다. 진작 말했으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텐데 괜한 자존심 때문에 혼자 고생했어요. 이 거사님의 후회입니다. 유마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중생이 병들었기에 나도 병든다. 중생의 병이 나오면 나의 병도 낫는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는 것은 나만 아픈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아프게 만듭니다. 가족이 있다면 그들과 나누십시오. 법우가 있다면 그들에게 말하십시오. 스님께 상담을 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93세의 김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면 몸속에 독소가 쌓입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 무리가 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분의 장수 비결 두 번째는 마음 털어놓기입니다. 매주 한 번씩 절친한 친구들과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신답니다. 힘든 일도 기쁜 일도 별것 아닌 일상도 함께 나눕니다. 말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게 바로 장수의 비결이지요.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차나 한잔 하시게. 일상의 평범한 순간에 진리가 있습니다. 친구와 차 한잔 나누며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불자님들,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마음속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말한다고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말하고 나누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남자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술, 담배, 기름진 음식, 과식, 운동 부족. 많은 남성분들이 이런 나쁜 습관을 평생 고치지 않습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이 나이에 뭘 바꾸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합니다. 나쁜 습관은 결국 병으로 돌아옵니다. 전주에 사시는 65세 최 거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술을 좋아하셨답니다. 매일 소주 한 병은 기본이었고 친구들과 만나면 더 마셨다고 합니다. 담배도 하루 한 갑씩 피우셨답니다. 나는 건강해,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어가니 몸이 갑자기 망가지기 시작했답니다. 간 수치가 올라가고 폐 기능이 떨어지고 혈압이 오르고 당뇨까지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경고했습니다. 지금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5년 안에 큰일 납니다. 그제야 최 거사님은 절에 다니기 시작하셨답니다. 아침 예불에 참석하시고 108배를 하시고 절음식을 배우셨습니다.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고기 대신 채소를 드셨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답니다. 절에서 건강도 되찾고 마음의 평화도 찾았습니다. 최 거사님의 감사 인사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나쁜 습관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았으니라는 생각에 머물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꾸면 됩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93세의 김 선생님의 세 번째 장수 비결은 절제된 식사입니다. 평생 과식을 하지 않으셨답니다. 배부르게 먹지 않고 항상 80%만 드셨다고 합니다. 과식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적게 먹으면 소화기관이 편하고 몸이 가벼우며 머리가 맑아집니다. 또한 김 선생님은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하십니다. 90이 넘은 지금도 매일 거르지 않으신답니다. 운동은 약입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몸이 달라집니다. 불자님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술을 줄이십시오. 담배를 끊으십시오. 조금만 덜 드십시오. 조금만 더 걸으십시오.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듭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남자들이 은퇴 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직장이 전부였습니다. 회사가 나를 정의했고 직책이 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갑자기 공허해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제 뭘 하며 살지라는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렇게 무료하게 지내다 보면 몸도 마음도 빠르게 늙어갑니다. 서울에 사시는 70세 김 거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정년퇴직하셨답니다. 퇴직 전에는 바쁘게 살았지만 퇴직 후에는 할 일이 없었답니다. 처음엔 쉬는 게 좋았지만 3개월이 지나니 무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하루 종일 TV만 보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우울해지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아내의 권유로 절에 다니기 시작하셨답니다. 처음엔 예불만 드렸는데 점점 절 활동에 참여하게 되셨습니다. 경전 공부반에 들어가시고 봉사활동도 하시고 불교대학도 다니셨습니다. 지금은 청소년 멘토링 봉사를 하고 계신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젊은 세대와 나누는 일입니다.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보람차고 행복합니다. 김 거사님의 밝은 얼굴이 그 말을 증명합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니라.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직장을 떠났지만 삶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진짜 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93세의 김 선생님의 네 번째 장수 비결은 평생 배우기입니다. 80세에 그림을 시작하셨고 85세에 시를 쓰기 시작하셨답니다. 지금도 매일 책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우신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않으면 머리가 맑고 삶이 즐겁습니다.
또한 김 선생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무료 진료 봉사를 하십니다. 자신의 재능을 나누며 보람을 느끼신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것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원효 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체무예인, 모든 것에 걸림이 없는 사람이 되라. 나이에 걸리지 마십시오. 은퇴에 걸리지 마십시오. 과거에 걸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불자님들, 인생 이막은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취미를 찾으십시오. 봉사를 하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법을 공부하십시오. 절에서 법우들과 교류하십시오. 그렇게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불자님들, 오늘 4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정기검진을 받으십시오. 둘째, 스트레스를 혼자 사귀지 말고 나누십시오. 셋째, 나쁜 생활 습관을 과감히 바꾸십시오. 넷째,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남자들이 아내보다 일찍 세상을 떠나는 이유는 결국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마음의 짐을 혼자 지고 나쁜 습관을 고치지 않고 은퇴 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93세까지 건강하게 일하시는 김 선생님이 증명하셨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건강을 지키고 마음을 닫고 의미 있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부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남성 불자님들, 특히 남편분이나 아버지께 이 영상을 권해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법문의 공덕이 모든 불자님들과 그 가족들에게 두루 미치기를 서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오래오래 함께 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불자님들, 법우님들, 보살님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수명은 80세, 여성은 86세입니다. 무려 6년에서 8년이나 차이가 납니다. 왜 남자들은 아내보다 일찍 세상을 떠나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생물학적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 마음 쓰는 방식, 몸을 대하는 태도가 모두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93세까지 건강하게 진료를 보신 한 의사 선생님의 지혜와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장수의 비결을 찾아보겠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재미있게, 건강하게, 의미있게 사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남성 불자님들, 그리고 남편이나 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하시는 보살님들께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4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남자들이 자신의 몸을 너무 함부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젊었을 때부터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무시합니다. 아프면 참고, 피곤하면 참고, 어디가 이상해도 그냥 지나칩니다. 이 정도야 괜찮아. 병원 갈 시간 없어. 나는 건강해라고 자신을 속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세 박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분이 작년에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평소 혈압이 높다는 걸 알면서도 병원을 안 가셨답니다. 남자가 그까짓 것 가지고 약 먹으면 약에 의존하게 되라며 거부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에야 후회하셨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지만 박 보살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작 병원만 갔어도 이런 고생을 안 했을 텐데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섬처럼 여겨 잘 지키라. 게으름과 방위를 버리고 마음을 잘 단속하라. 우리 몸은 법을 닦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도구입니다. 이 소중한 몸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한시하는 것입니다. 93세의 김 선생님은 의사로서 평생 환자를 돌보셨습니다. 그분이 강조하시는 첫 번째 장수 비결이 바로 정기검진입니다. 50대부터는 1년에 한 번, 60대부터는 6개월에 한 번씩 꼭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병은 초기에 발견하면 90%는 고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손쓸 도리가 없지요. 김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불자님들, 우리 몸을 아끼는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이 몸으로 더 오래 수행하고 더 많은 선업을 짓고 가족과 더 오래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정기검진을 받는 것, 몸의 이상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남자들이 스트레스를 혼자 사귀려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힘든 일이 있어도 말을 안 합니다. 남자가 그런 걸 가지고 내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혼자 짊어집니다.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사업이 안 풀려도, 건강이 안 좋아도 혼자 끙끙 앓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8세 이 거사님의 이야기입니다. 40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앞날이 막막했지만 아내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말을 안 하셨답니다. 가장으로서 약한 모습 보이기 싫었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6개월을 혼자 괴로워하시다가 결국 우울증이 왔답니다. 식욕도 없어지고 밤에 잠도 안 오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절에 나가 스님과 상담하시고 가족들에게도 털어놓으시면서 조금씩 회복되셨습니다. 진작 말했으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텐데 괜한 자존심 때문에 혼자 고생했어요. 이 거사님의 후회입니다. 유마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중생이 병들었기에 나도 병든다. 중생의 병이 나오면 나의 병도 낫는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는 것은 나만 아픈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아프게 만듭니다. 가족이 있다면 그들과 나누십시오. 법우가 있다면 그들에게 말하십시오. 스님께 상담을 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93세의 김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면 몸속에 독소가 쌓입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 무리가 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분의 장수 비결 두 번째는 마음 털어놓기입니다. 매주 한 번씩 절친한 친구들과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신답니다. 힘든 일도 기쁜 일도 별것 아닌 일상도 함께 나눕니다. 말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게 바로 장수의 비결이지요.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차나 한잔 하시게. 일상의 평범한 순간에 진리가 있습니다. 친구와 차 한잔 나누며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불자님들,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마음속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말한다고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말하고 나누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남자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술, 담배, 기름진 음식, 과식, 운동 부족. 많은 남성분들이 이런 나쁜 습관을 평생 고치지 않습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이 나이에 뭘 바꾸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합니다. 나쁜 습관은 결국 병으로 돌아옵니다. 전주에 사시는 65세 최거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술을 좋아하셨답니다. 매일 소주 한 병은 기본이었고 친구들과 만나면 더 마셨다고 합니다. 담배도 하루 한 갑씩 피우셨답니다. 나는 건강해,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어가니 몸이 갑자기 망가지기 시작했답니다. 간 수치가 올라가고 폐 기능이 떨어지고 혈압이 오르고 당뇨까지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경고했습니다. 지금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5년 안에 큰일 납니다. 그제야 최 거사님은 절에 다니기 시작하셨답니다. 아침 예불에 참석하시고 108배를 하시고 절음식을 배우셨습니다.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고기 대신 채소를 드셨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답니다. 절에서 건강도 되찾고 마음의 평화도 찾았습니다. 최 거사님의 감사 인사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나쁜 습관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았으니라는 생각에 머물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꾸면 됩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93세의 김 선생님의 세 번째 장수 비결은 절제된 식사입니다. 평생 과식을 하지 않으셨답니다. 배부르게 먹지 않고 항상 80%만 드셨다고 합니다. 과식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적게 먹으면 소화기관이 편하고 몸이 가벼우며 머리가 맑아집니다. 또한 김 선생님은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하십니다. 90이 넘은 지금도 매일 거르지 않으신답니다. 운동은 약입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몸이 달라집니다. 불자님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술을 줄이십시오. 담배를 끊으십시오. 조금만 덜 드십시오. 조금만 더 걸으십시오.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듭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남자들이 은퇴 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직장이 전부였습니다. 회사가 나를 정의했고 직책이 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갑자기 공허해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제 뭘 하며 살지라는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렇게 무료하게 지내다 보면 몸도 마음도 빠르게 늙어갑니다. 서울에 사시는 70세 김거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정년퇴직하셨답니다. 퇴직 전에는 바쁘게 살았지만 퇴직 후에는 할 일이 없었답니다. 처음엔 쉬는 게 좋았지만 3개월이 지나니 무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하루 종일 TV만 보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우울해지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아내의 권유로 절에 다니기 시작하셨답니다. 처음엔 예불만 드렸는데 점점 절 활동에 참여하게 되셨습니다. 경전 공부반에 들어가시고 봉사활동도 하시고 불교대학도 다니셨습니다. 지금은 청소년 멘토링 봉사를 하고 계신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젊은 세대와 나누는 일입니다.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보람차고 행복합니다. 김거사님의 밝은 얼굴이 그 말을 증명합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니라.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직장을 떠났지만 삶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진짜 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93세의 김 선생님의 네 번째 장수 비결은 평생 배우기입니다. 80세에 그림을 시작하셨고 85세에 시를 쓰기 시작하셨답니다. 지금도 매일 책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우신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않으면 머리가 맑고 삶이 즐겁습니다. 또한 김 선생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무료 진료 봉사를 하십니다. 자신의 재능을 나누며 보람을 느끼신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것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원효 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체무예인. 모든 것에 걸림이 없는 사람이 되라. 나이에 걸리지 마십시오. 은퇴에 걸리지 마십시오. 과거에 걸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불자님들, 인생 이막은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취미를 찾으십시오. 봉사를 하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법을 공부하십시오. 절에서 법우들과 교류하십시오. 그렇게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불자님들, 오늘 4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정기검진을 받으십시오. 둘째, 스트레스를 혼자 사귀지 말고 나누십시오. 셋째, 나쁜 생활 습관을 과감히 바꾸십시오. 넷째,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남자들이 아내보다 일찍 세상을 떠나는 이유는 결국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마음의 짐을 혼자 지고 나쁜 습관을 고치지 않고 은퇴 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93세까지 건강하게 일하시는 김 선생님이 증명하셨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건강을 지키고 마음을 닫고 의미 있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부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남성 불자님들, 특히 남편분이나 아버지께 이 영상을 권해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법문의 공덕이 모든 불자님들과 그 가족들에게 두루 미치기를 서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오래오래 함께 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